이 로마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래서 이 로마서 8장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주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1장에서 8장까지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과 멀어지게 되었는가, 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까다롭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보셔야 합니다. 먼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는 이 바울의 고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겠지만 먼저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내 동족, 내 친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내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주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 이 구원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언약이 없어진 것이냐? 아닙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실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이스라엘과 먼저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넘어졌다고 언약 자체가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은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시는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이 아담에서부터 아담의 10대 손 셈, 이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아브라함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먼저 언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어서 네 씨로부터 나오는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 결국 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이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도 보시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원한다고 인간이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의 이야기를 또 예를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권을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죄인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시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기 위해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따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진노의 그릇은 이 불신자들, 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릇으로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고 이 이스라엘과 언약한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을 구원하려고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그릇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 이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들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이방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신 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기 남은 자, 씨를 남겨주셨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지만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도 구원할 것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가 내가 먼저 준 율법을 통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율법만 붙들고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진리를 버리고 율법으로 또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실족하게 되었다. 이 구원에서는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으로 난 의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예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먼저 부름을 받았지만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결국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을 행하려고만 자꾸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이요, 이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도리어 죄가 더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려고 준 율법 때문에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이 예수님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리어 이 유대인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의 집을 짓는 모퉁이 돌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붙들고 있다가 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될 때 율법이 바로 걸림돌이 되고 또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열심으로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개개인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회개함으로 이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도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를 먼저 앞세우고 구원을 이야기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함으로 성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다가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제와 이 삶의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율법을 붙들고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에는요, 그러면 그 넘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이 로마서 10장과 1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악을 행함으로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또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았음에도 율법에 매여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달으셔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